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끝절까지 구약성경 545쪽입니다. 우리 두 절씩 우리 서로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야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다 함께 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생명의 말씀 달라고 우리 다 같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문이 열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을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나의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간구하는 모든 것 허락하셨도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구원 코로나 감염에 이어서 폭염까지 얼마나 고초가 많으십니까? 지금 일본에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올림픽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단은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그곳에 왜 갔을까? 그거는 나라와 자기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그곳에 갔죠. 그런데 선수가 몇만 명이 모이다 보니까 별일이 다 있습니다. 그곳에 간 선수 중에 한 우간다 역도 선수가 올림픽 개막 전에 숙소에 쪽지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우간다에서 생활이 어려워서 일본에서 일하고 싶다. 내 짐은 우간다에 있는 아내에게 보내달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본의 어느 지방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결국 붙잡혀서 비행기로 본국으로 송환이 됐습니다. 처음부터 일본에서 경제 활동을 할 목적으로 올림픽에 출전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속사정을 알고 보니까 체급이 바뀌어가지고 랭킹이 바뀌어서 자기가 올림픽 출전 자격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불안한 상황 속에서 순간적으로 그런 선택을 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코로나에 감염되는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 한국 선수단이 양궁에서 세계 신기록 또 1, 2, 3위를 다 쓸었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임무를 다하는 그들을 우리가 함께 응원하면서 위로와 힘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성경 보면은 전쟁, 기근, 전염병 정말 우리가 바라지 않는 거지만은 인간사에 있어서 항상 함께 해온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전염병이 창궐한 조선 땅에 선교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은 일하게 하셨습니다. 많은 위험 속에 병자들과 함께 씨름하던 선교사들이 죽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백안의 눈을 가진 젊은 청년들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말을 타고 걸어가고, 그래서 거기서 사역을 하기도 전에 전염병에 걸려서 이 땅에 뼈를 묻은 그런 안타까운 일들, 이런 것 보면은 인간은 악재 속에 삶을 포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멈추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어떤 것도 멈출 수가 없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요나는 왜 다시스로 갔습니까? 하나님 명령이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마음에 동의도 안 되고 자기 생각과도 일치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일은 내 감정적 동의, 생각과 일치해야만 하는 일이 아니라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동의되지 않아도 내가 싫어도 가야만 하는 자리가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모든 면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전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옳으시다. 이런 기반에 믿는 것임을 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고 믿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실제 사실 현실에서 어려운 일이 닥치면 정말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이 듭니다. 하나님이 모든 면에 옳으신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바른 것임을 알지만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내 이해관계가 맞지 않을 때, 특히 생명의 위협, 경제적인 손해 이런 것과 직결될 때 우리는 주저하고 우리는 뒤돌아섭니다. 창세기를 딱 열면 새 족장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새 족장이 모두 다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왜 저들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을까? 저들 다 기근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 주저하고 돌아서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근의 현장에 그들을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런 면들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미리 간략하게 말을 하면 엘리야에게 가라고 명한 시돈 지방, 이방 땅, 하나님은 왜 이방 땅에 가라고 했을까? 그리고 엘리야를 공개하라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과부, 그 과부의 현실이 엘리야를 공개할 만큼 넉넉한 형편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과부에게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은 행복한 삶을 주시지 왜 그 아들의 생명을 걷어가게 하셨을까? 이해되지 않고 동의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9절 보면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에 과부를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시돈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시돈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죠. 그 당시에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바알의 터전이고 바알 신의 원산지입니다. 이세벨이 왕비가 되니까 모든 백성으로 다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 신을 섬기도록 유도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 선지자 다 잡아 죽이고, 엘리야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세벨의 눈을 피해서 숨어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더 안전한 곳이 아니라 왜 그곳으로 가라 하느냐? 호랑이 굴로 가라 하느냐? 이세벨의 눈길이 닿지 않는 안전한 곳으로 가라 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해될 수 없는 일이에요. 또 하나는 그 여인이 처한 현실, 자기를 공개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현장에 가보니까 이거는 자기를 공개하기는커녕 자기 먹고 살 것도 없어서 이제 마지막 양식을 놓고 죽을 지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그 과부에게 보냈을까? 이스라엘 북왕국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남왕국에라도 보내셔서 그렇게 사람을
찾으면 될 텐데 어렵다 해도 아직은 이스라엘 내에 북이스라엘 내에 부자도 있고 몰래 숨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찾으면 있을 텐데 왜 하필 이방 여인이고 가난한 과부고 그것도 모자라서 마지막 떡을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집에 보내느냐? 이것도 이해하기 힘들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여인의 아들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은 16절까지만 있으면 해피엔딩입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중에 엘리야를 보내서 그것을 살게 하고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소망의 얘기죠. 그런데 거기다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찬물을 확 끼얹습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과부의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선지자는 당황해서 하나님 왜 이 아이의 생명을 걷어가셔서 나를 난처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우리의 인생길 가는 곳에서 불안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그동안에는 전쟁, 기근, 전염병 없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부흥하고 발전하게 해서 이렇게 삶을 주셨는데 좋은 길, 꽃길 놔두고 왜 하필 이런 길을 가게 할까요? 회의할 때가 있죠. 자라나는 아이들 보면 좀 미안해요. 하나님, 좋은 시절을 후대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이런 시절을 물려주게 돼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 후세들에게 미안합니다. 이런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야만 했는가, 이런 의문들이 해소되고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왜 엘리야를 이방 땅에, 이스라엘 땅도 아닌 시돈 땅에 보내셨는가? 하나님은 이방 지역인 시돈 땅에 있는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한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 없음, 불순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그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이 과부보다 잘 사는 부자가 없지 않았습니다. 아니, 많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아합 왕은 악한 왕, 북이스라엘의 최고로 악한 왕, 야, 이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이렇게만 배우죠. 역사에서 아합 왕은 중흥을 이룬 왕이었습니다. 경제를 성장시키고 외교를 잘하고 땅을 넓히고, 그래서 아합 왕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자기의 궁을 상하궁으로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냐?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를 숨겨주기보다 고발하고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를 믿어주지 않고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먼 이방 땅에 있던 한 가난한 과부, 죽음 직전에 처했지만은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바알 숭배지인 시돈의 사지로 몰아가서 뭘 확인시키시느냐? 이스라엘은 바알을 택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을 버려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재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윗지방인 시돈 지방까지 그 영향을 미쳐서 시돈 지방에도 가뭄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극심한 가뭄과 흉년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따르는 그 바알의 고향 땅에서 가난한 과부의 믿음을 드러내 보이셔요. 이런 역사를 통해서 택함 받았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믿음 없음, 신앙, 하나님 신앙을 버림을 징계하고 계십니다. 핸드폰 윙윙거리는 거 좀 어떻게 하세요? 택함 받았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을 버려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징계를 받고 있고, 가장 바알이 심했던 곳에서는 아무도 봐주지 않는 한 과부의 믿음을 통해서 그 가족과 하나님의 사람은 살고 여호와의 영광은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믿음이 없어서 징계를 받는데 오히려 이방인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생명을 누리는 이 사실은 곧 이스라엘의 수치고 심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어떤 땅이 복이 있는 땅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까?
우리의 현실 문제를 극복하게 할 어떤 소스가 있는, 백신을 개발하는 나라, 방역을 잘하는 나라, 오늘날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복이 있는 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살피고 살게 하시는 땅은 인간의 눈으로 보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볼 때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았더라, 그런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전쟁의 포화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기도로 일으켜진 나라입니다. 이걸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꺼져가는 전쟁의 포화 속에, 가난 속에, 식민지 속에 하나님은 살게 하셨고 이어오게 하셨어요. 세상 역사는 그들을 알아주지도 않고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바람 앞에 꺼지는 촛불 같은 운명 속에 이 나라의 살 길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도 없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사람 보기에는 나라가 망하는 것은 코로나가 창궐하면 망한다, 가뭄이 들면 망한다, 흉년이 들면 망한다, 전쟁이 들면 망한다, 이런 악재들은 사람이 망하는 원인이 될지는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걸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망하는 것은 왜 망하느냐? 따라서 보겠습니다. 그 땅에 도무지 믿음 있는 사람이 없을 때 망하는 것이다. 믿음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려운 악재들 속에 왜 산주하십니까? 믿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해서 그동안에 산 거예요. 지난 과거가 우리의 뇌리에 그렇게 해석되고 박혀 있다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역시 환경과 상황에 중심 두지 말고 믿음과 신앙에 중심을 둬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쟁, 기근, 전염병,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버릴 기회로 삼은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더 붙들고 섬길 기회로 삼았어요. 그래서 오늘의 한국이 있는 거예요. 과거가 그러하다면 오늘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믿음을 버리면 죽어요. 믿음을 버리면 살 것입니다. 생명이 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 있는 자가 살고, 믿음 있는 자가 살고 있는 것으로 중심이 옮겨져요. 이방 땅 적지라도 믿음 있는 자가 있으면 거기에는 소망이 있어요. 나라든 개인이든 가정이든 소망이 있으려면 믿음 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엘리야를 적지 시돈 땅으로 보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하필 가난한 과부에게 하나님은 가게 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9절에서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 말만 믿으면 어떤 것을 상상하십니까? 아, 내가 가면 상을 차려주겠구나. 이 과부가 뭐 양식이 많은가 보다. 그런데 가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도움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도와줘야 돼요. 가난하고 경제력도 없어서 당장 죽어야 되는 비참한 신세입니다. 여러분, 이 과부가 자기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 보기에는 없어도 하나님 보기에는 상황을 바꿀 게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그녀의 믿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물을 달라 하고 그녀와 아들이 먹을 떡보다 자기에게 먼저 떡을 달라 하면서 1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 과부는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해요. 시돈 땅에 보내신 것이 이스라엘 편에서 보자면 이스라엘의 믿음의 없음에 대한 심판이라고 한다면은, 이방 땅의 과부를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 만민을 보실 때 뭘 보시냐, 누구를 보시냐, 이것에 대한 대답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 있는 자를 보십니다.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통해서 엘리야를 도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좋은 환경이 자기를 살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백신도 맞아야 되죠. 저도 8월 16일 날 맞아요. 맞아야죠. 다 맞고
응?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은 사람은 그런 것에 기대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시고 믿음을 통해서 그를 살리십니다. 인간에게는 환경이 어두운 현실이 가장 큰 문제지만은 하나님은 죽음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해골 뼈들이 가득해도 말씀하시면 해골이 군대가 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안 죽어요. 그 입을 봉하면 살아요.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다 갖추어졌어도 그것이 주어지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몫이 아니라 인간의 몫입니다. 모든 것 다 가져도 불신과 부정으로 가득한 사람은 눈꽃만큼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은 믿음에서 피어나요. 환경에서 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요즘 더더욱 이 텅 빈 교회 공간을 일주일 내내 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성전을 달라고 얼마나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근데 요즘 텅 비어 있죠. 하루 종일 텅 비어 있어요. 코로나 전보다 더 비어 있죠. 그래서 저는 더 깨달아요. 야, 아무리 이 좋은 공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좋은 공간도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응? 사람이 있어야 이 공간이 의미가 있는 거구나. 더더구나 이 공간은 믿음의 사람이 가득 차야 하나님께 영광이겠구나. 믿는 자는 세상 사람이 궤변이라고 말하는 성경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좋은 환경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에는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작은 떡 하나를 포기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선을 두고 드릴 만한 믿음 있는 자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많은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으니까 어린아이와 계수에 들지 않는 노약자와 여자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은 좋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보시고 이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보심이 무의미한 보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항상 사람을 보고 판단하실 때 뭘 보셨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예수님은 항상 보신 거죠. 믿음 없음을 보시고는 항상 하시는 말이 뭐냐면 완악하다. 완악한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에 믿음 있는 자가 있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도 엘리야만 시돈에 간 게 아니에요. 신약에 누구도 시돈에 갔느냐? 예수님도 시돈에 가요. 거기서 이방 여인 헬라인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왜 하필 그곳에 가셨습니까? 성전도 있고 율법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에 있는데, 비유하자면 자녀들의 떡을 왜 개들에게 던지고 계시느냐?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는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모멸감을 느끼면서까지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믿고 싶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믿음 있는 자를 찾다 보니까 어느새 이스라엘 지경을 벗어나서 다른 지방까지 가게 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어떤 자를 찾아가시느냐? 그게 사자굴이라도 호랑이굴이라도 적국이라도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은 찾아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 구름대 같았어요. 다 지나치시죠. 그러나 믿음 있는 자가 있으면 이방 땅이라도 직접 예수님이 찾아가셔요.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마음에 들어하시고 기뻐하시고 반응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엘리야를 시돈 땅 가나안 과부에게 보내신 것은 도움을 받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도움으로 따지면 둘 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산 것이지,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끌게 만든 사람은 과부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과부의 믿음을 주목하신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살고 과부도 살고 아들도 살린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역설을 교훈하죠. 내가 믿음이 없으면 내 주변 사람도 괴롭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믿음이 하나님의 눈에 들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자신도 살리고 내 하나님의 종도 살리고 내가 주변에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요즘같이 어려운 때 가정에서 가장 예민한 게 뭡니까? 경제적인 조건 아니에요? 가장 즉각적이고 예민한 요소죠. 요즘 거리두기 4단계 정말 마음이 안타까워요. 저 여기서 목회 10몇 년 하면서 이 앞에 있는 상가들 제가 산 증인이잖아요. 뭐가 잘 되고 안 되는지 제가 저한테 물으면 제가 다 알아요. 예? 근데 참 마음이 안 좋은 게 사업 벌려놓고 그냥 나갈 때 참 보기가 안 좋아요. 이렇게 한 달 동안이나 영업을 제대로 못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경제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것이 뭐냐? 그 위에 있어야 될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살고 믿음이 없이 살면 결과적으로 아무에게 도움이 안 돼요. 교회도 모이지 않으면 헌금이 안 나오겠죠? 제가 걱정하냐고요? 그래서 더더욱 나오라고 하는 거냐고요? 세상 사람들은 목사가 교회 나오라 그러면은 헌금 거두려고 그런다. 거기다 갖다 이렇게 자꾸 끌어대죠. 요즘 세상에서 코로나 한 2년 겪고 나니까 세상 사람들도 마음이 담대해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드 코로나와 함께 살자. 뭐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굉장히 자조적인 현실을 받아들이는 말이죠. 뭐 금방 없어지지도 않고 이제는 뭐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먹을 거 못 먹고 갈 때 못 가고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냥 먹고 죽자. 여행지 가서 숙박하고 우리가 휴식 취하면서 그렇게 살자. 어떻게 이렇게 답답하게 사냐. 여행지 가면은 숙박업소 다 차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를 통해서 얻은 교훈이 위드 코로나예요.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살지 않아요. 지난 시간 코로나와 함께 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위드 지저스예요.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산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산 거예요. 코로나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함께 산 2년 동안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셨잖아요. 헌금 나오지 않으면 어떡해요? 걱정돼요. 여러분 어차피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라고 여겼고 지난 2년 동안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신 것도 우리 눈으로 다 봤어요. 그냥 이런 뭐 사주가 오든 뭐가 오든 그냥 맡기게 돼요.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인데 뭐가 걱정이 됩니까? 지나온 세월이 은혜였고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이런 마음으로 4단계를 그냥 받아들이게 돼요. 한 사람 더 나온다고 헌금 더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19명 인원 나와가지고 무슨 헌금이 많이 나온다고 나오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노예에 있던 교회를 정리하고 교회를 장기적으로 교회가 발전하려면은 공장 지역을 벗어나서 사람들이 좀 모이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겠냐. 교인들이 그렇게 다 회의를 해가지고 몇 명 되지도 않는 교회가 떠나니까 그 교회 11조 하는 성도들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11조가 없는 사람들이거나 11조를 적게 하는 사람들만 남았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다 코로나가 딱 터져버렸네. 그러면 교회가 안 될까요? 교회는 망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주일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어떤 안수 집사님이 11조를 안 하는 안수 집사님이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 이렇게 어려운 때 교회는 어떻게 운영을 하지? 내가 11조를 해야 되겠다. 11조 안 하던 분이 그런 마음을 먹었죠. 근데 11조를 그렇게 하고 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남들은 다 사업이 안 돼. 근데 이분은 일주일에 큰 건을 하나씩 하니까 그 헌금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안 하던 분이 11조를 하는데 그것도 매주일 하라니까 목사님이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래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아니 저도 모르겠어요. 다 안 된다는데 저는 매일 한 건씩 터져요. 큰 건이 이렇게 터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렵다고 하나님이 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 믿음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고 믿음을 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이 사람도 살게 하시고 교회도 살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면 자기 보호 본능이 먼저 발동해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뭐 헌금 거두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작을 떡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사람 생각에는 이해되지 않고 미친 짓 같이 보이지만 그것을 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 과부가 믿음이 없었다면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아니, 선지자식이나 돼가지고 목사님이나 돼가지고 어떻게 죽을 사람 입에서 그 떡을 빼앗고 어떻게 이렇게 모렴치하고 야박한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원망과 한을 다 퍼부었겠죠. 그러나 이 가난한 과부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담당히 행해요. 여러분, 좋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만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환경이 어려워질수록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아니,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특별히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일부러 믿음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에요. 좋은 환경 속에서는 드러나지 않다가 어려우니까 어려운 때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가난한 과부를 택하셨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적인 환경과 상황이 좋아서 그런 기준이 아니라 단지 하나, 믿음 하나 때문이에요. 오늘 어렵죠? 오늘날 코로나로 앞이 보이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이거 하나만 알면 돼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눈에 들면 나도 살고 내 자녀도 살고 하나님의 사람도 살게 한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다고 해서 돈도 안 되고 거추장스럽기만 하다고 해서 믿음도 버린다면 이야말로 정말 악재입니다. 진짜 위드 코로나가 돼요. 우리는 위드 코로나 하지 말고 옆에 있는 그 사람 분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삽시다. 위드 지저스 합시다. 끝까지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16절까지 있으면 해피엔딩입니다. 남편 없고 돈 없고 의지할 만한 친척도 없는 이 여인에게 아들은 유일한 삶의 기둥이고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했으면 그냥 아들과 함께 평안히 살면 돼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인생의 희망, 아들의 죽음으로 무너져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당황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과부의 아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우연은 없어요.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이 도깨비 방망이가 돼서 모든 만사가 잘 되고 믿습니다 하면 다 순조롭게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생 만사 그렇지가 않아요.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있습니다. 언젠가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어떤 작은 사실에 하나에 우리의 믿음은 산산조각이 나서 그냥 없어져 버릴 때도 있어요. 과부의 믿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원래 혼자 살다 보니까 억척스러워져서 그 믿음이 굳건하고 굳센 여자였을까? 과부의 믿음도 역시 어려움 속에 흔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에서 시험을 받아요. 불안하고 위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과부도 믿음이 없어지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손에 잡히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과부의 믿음도 업그레이드 시키시고 또한 영광도 받으셔요. 엘리야의 기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아나니까 뭐라고 과부는 신앙 고백을 합니까? 24절에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라고 했어요. 신앙 고백이 나왔어요. 신앙이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되고 거짓됨이 없다는 이 사실에 믿음이 기반해야 비로소 온전한 믿음이 된 거예요. 한 번 믿음 보이는 것, 뭐 어차피 인생 모험이고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니까
떡 먹고 죽으나 떡 안 먹고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이런 심정으로 할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은 투기성의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은 어디에 기반해야 되느냐? 어디에 기반해야 온전하고 확실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야 온전하고 확실해지는 겁니다. 과부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떡을 먹고 살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저 엘리야가 어디서 갑자기 나타났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그 진실성이 믿기지 않았을 겁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도대체 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의구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가난한 과부는 내가 이제야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확실히 경험하고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가 무섭습니까? 때로는요, 악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 속에서도 여실히 그런 사실들이 보여지고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이는 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하면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어야 돼요. 과부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말씀에 기반한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함을 깨닫는 귀한 믿음을 가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생에 고난이 있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다듬어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더욱 온전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하면서 길을 가다가 일하면서 가끔씩 어떤 질문을 하고 기도를 하십니까? 저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저는 왜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왜 이곳에 있습니까? 제가 아직 정체성에 혼란이 돼서 이 나이 되도록 확립되지 않아서 그렇게 묻는 건 아니에요. 젊어서는 제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삶의 자리가 잡히면 이 질문이 사라지겠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평생 물어야 될 질문이더라고요. 왜냐? 그것을 묻지 않고 살 때 때로는 궤도에서 벗어나요. 키 없이 망망대해 떠도는 배 마냥 그렇게 될 공산이 정말 크더라고요. 기근 상황에 엘리야가 이방 땅에 과부에게 간 것, 그리고 그 아들이 죽은 것,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리라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믿음이 자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몸소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될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먼 훗날 오늘을 생각할 때 코로나를 피해서 안전하게 몸을 보존하고 생기를 유지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을 멀리 떠나고 외면한 때였다고 생각이 된다면 좀 부끄러워질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아직 다듬어져야 되고 성장해야 될 과제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는요,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죽거나 살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그 사람은 불 가운데서 살고 물 가운데서 삽니다. 보이는 대로 살면 사망의 열매를 먹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살면 생명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생명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서 있는 자리가 지금 코로나가 창궐하고 이런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린 곳이 되어서 생명의 싹이 트는 그런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로 이 코로나를 이기며 극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님, 우리에게 더욱 큰 믿음 더하여 주시고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신뢰하는 믿음의 대장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기 왜 서 있습니까? 이 자리에 내가 왜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큰 은혜로 저들을 주님께서 강권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사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영광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생명의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환경이든지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믿음으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도 물 가운데서도 그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까지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저들의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녹여주시고 마음이 감동되고 감사, 찬양이 넘쳐나는 마음을 통해서 저들이 생명을 택하고 항상 주님이 이끄시는 곳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 있는 환우들 기억하사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여호와 라파의 치료의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환경과 건강과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온전히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백성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